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 지면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 군상들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죠. 시중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시가 우리 한국 성도가 지은 시가 있어서 보니까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나를 업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참아주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를 실망시킬 때, 나에게는 내가 가장 큰 절망이 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함이 미워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괜찮다 토닥이며 가는 길입니다. 위로하며 화해하며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밖에 서 있지 않고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휘청이며 넘어지며 깨닫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나를 만나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머릿속에 불합리한 생각으로 신념이 된 것들이 다 떠나가고 가짜 자아가 소멸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갔다 온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발 뒤꿈치 뒤편에 각질이 좀 쌓여요. 그런데 군대에서 보면 그 각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가짜죠. 각질은 그 안쪽 살까지 같이 갈라져 버려요. 각질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쪽 살까지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단단하게 굳어서 자신의 본살을 찢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각질이 내 몸에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따라서 인생에 각질을 제거하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옛자가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이 시대 죽음의 공포가 만연한 역병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복을 받느냐 할을 받느냐 결정하는 정체성이 이 질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십자가를 짊어져서 참된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행오리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좌우의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재판 받으신 곳에서부터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은 넓지 않다라고 합니다. 한 1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혼자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을 새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새벽에 붙잡히셨고, 매를 맞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며 여러 가지로 시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예수님께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붙일 때마다 여러 번 넘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실 때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연약한 사람이 로마 병사들 눈에 띄었는데 이분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확 끌어당겨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쉼없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원해서 이 십자가를 진 것이 절대 아니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면 복이 함께 합니다. 그 후에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를 위해 살았어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도왔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로마 군사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 가족 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자녀입니다. 초기 로마 교회에 대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루포예요. 끝끝내는 바울이 간 길,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복이 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은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한다고 해도 복이 됩니다. 자신은 생각이 없는데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신학교 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이에요. 그 상황이 자신이 잘못해갖고 사업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제가 신학대에 처음 들어가서 1학년 때 보니까요, 10분 중에 최소 6분은 그래도 각 교회에서 신실한 권사님들이 많으셨는데 이분들 얘기가 정신 때만 되면 동일한 얘기를 해요. 나는 신학대 올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자식이 갑자기 아파서, 그 자신의 몸에 암이 4번 왔다가 나가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꽤 오랜 시간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말이에요,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가 되었든지 주와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요,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의 타임이에요. 뭐냐? 각질만 제거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제거한 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셨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각질이 안 생기도록 기름 바르시면 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예수님도 십자가는 안 지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반납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이 골고다 언덕 밑에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뼈예요, 뼈. 따라서 발음해요, 뼈. 전라도 분들만 한번 발음해도 뼈. 뼈. 경상도 분들 계시면 한번 발음해요. 시작. 뼈가 되네요. 경기도 분들 한번 발음해 보세요. 뼈가 되네요. 당시 사람들은 이 뼈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뼈라고 생각했어요. 요래 뼈 할 때 정신이 바짝 들어와요, 여러분. 뼈에 받칩니다.
네. 그래서 해골이라는 의미로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네.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왜? 흙으로 만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영생의 사람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하고 19절을 보면 그 안에 물론 모든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9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여 인생의 꼬인 부분이 완전히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기독교인은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면 시편 19편 7절로부터 9절까지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네. 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롭도다. 말씀이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돌이켜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래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역시 택하신 백성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외쳐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보고 참되다 합니다. 그럴 때 그동안 어둠의 세력에게 세상에 빼앗겼던 영권, 인권, 물권이 명예와 권세마저도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각질을 제거하세요. 아멘. 인생의 각질, 믿음의 각질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죄로 인해 죽는 것도 저주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제 지은 죄는요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서 완전 속량받았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세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자 죽인다고 이상한 데 가갖고 수련한다고 뭐 머리 꼬고 다리 꼬고 그러고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떠냐? 밥이다고 생각하고 어둠의 세력이 더 창궐해요. 조금 2, 3일은 시원한 것 같은데 더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에 십자가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지면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권, 인권, 물권에 관련된 모든 것에 나음이 함께할지어다.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더구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옆구리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모두 사해졌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샬롬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만 속량된 것이 아니라 따라 영권, 인권, 물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따라하세요. 물질 앞에 만몬 앞에 기죽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전도되면 이방인들도 복받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선포하듯이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내 모든 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믿을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네, 이것만 회복되면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경제 수치가 2배로 올라가요. 아멘 할렐루야. 복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은 더 부어주십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걸 승기라 그럽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를 바꾸어 주시는데 성령님은 예언의 영인지라
대언의 영인지라 우리 마음에 오면 예수만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에 대한 믿음은 성령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셔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는 늘 이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의 은사가 오는 것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외쳐보는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영적으로 흔들리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밤에 힘들고 이런 청년들이 무엇으로 성결하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느냐? 네. 주신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서 어둠이 떠나갈 걸 축복합니다. 예,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승리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죄 지었던 다윗을 기억하세요.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반을 다 가져가서도 되니 성신 하나님의 신이여 저를 떠나지 마세요. 오늘날로 성령님이여 절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세요. 절대 양치기 다윗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토설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운데 십자가에서 교회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매달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에 영혼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청결하게 되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며 살쩌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자가 못 박혔음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모든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 언제 행복하게 되냐? 성령이 주인 되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인생이 에바다 열리는 것이에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외쳐봅니다. 에바다 열릴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임금된 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올무처럼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면 말씀으로 함께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해졌습니다. 이럴 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려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전도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 좌와 우에는 강도들이 각각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강도들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죠. 뭐 한 100억 빚지고 한 1000억 빚졌어요. 10,000명, 20,000명이 와갖고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는 거나, 네, 어떤 특별한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와서 선한 마음으로 인생 한번 다시 살아보라고 그 빚을 갚아주는 거나, 빚을 갚는 건 마찬가지 여러분. 네,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두 사람을 통하여,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통하여, 많이 가진 자들과 강한 자들을, 때로는 모멸감이 느낄 정도로 창피하게 만들어버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요 23장 찾아보세요. 39절로 43절을 보도록 합니다. 43절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영광의 단계가 큼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마지막이라도 회개하는 강도처럼 마지막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두 강도 중 한 분은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주를 조롱하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이 안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죄를 사함받았어요.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자, 잘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주님의 때에 맞춰 주님의 재림에 맞춰 주의 나라로 재림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신의 신이십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웁니다. 그럴 때 허탄한 말과 허망한 말과 여러 가지 악하고 독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아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화신이었죠. 그러니 양심이 깨달아지고 나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염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강도는 염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도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요게 양심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작은 믿음을 보였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였는데 천배만배로 주가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영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계시는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았어요. 그러니 끝까지 성령으로 구원의 대업을 이룰자다.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자, 2장 5절로부터 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옥 가면 나중에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니라. 예, 친아르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강력하게 엄히 건면할 때가 있어요. 진실로 그렇게 건면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랑하기에 친아들임을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에요. 그 징계 앞에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그냥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고난이 빨리 끝나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시점은 고난이 완전 끝나는 시점입니다. 징계 다음의 순서는 고난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때를 지혜롭게 받아들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범하고 사는 흙덩어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각질이 벗겨져도 여러분들은 아직 발뒤꿈치가 욱신거릴 수가 있어요. 각질이 있는 줄 아는 각질은 제거되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바르고 인생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죄가 보혈로 다 씻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의 죄들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범한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성경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범한 죄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죄를 하나도 처음부터 범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종아리 걷어! 이렇게 먼저 얘기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이 얼만데 다 가서 다 허랑방탕 까먹고 왔느냐, 종아리 걷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집에서 잘 살게 해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 가락지 들고 집 나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인증을 받은 가락지를, 반지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 반지를, 왕의 반지를 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이로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증거해 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증거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증거하십니까? 부활로 증거합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인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또 성령으로 증거해 인쳐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시여. 아빠 아버지시여. 이런 복이 성령으로 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베드로처럼 들림도 받고 쓰임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아니세요? 랍비 아니세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걸 대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머리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돌대가리 시리즈를 했죠. 돌대가리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이고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놓이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으면 큰 물이 나도 무너지지 않고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령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2, 13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죠. 자,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모시게 하는 것도 은혜이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랑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의 자녀들은 사랑의 능력으로 살저다. 사랑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는 그 이름 뜻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 헬라 철학 속에서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죽일까 말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진리를 아느냐 묻고 이러니까 멈칫멈칫 했던 것이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말이에요. 오늘날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사실은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죠?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일 때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 명패에다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명패를 보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쓰라 그래요. 이 대제사장이 오늘날 이런 대제사장 같은 주의 종들 한국 사회에서 다 회개할저다. 뭐라고 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요런 인생을 갖고 오늘까지만 쓰면 제가 돌대가리라고 하는 거죠. 왜냐?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의 말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다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러고 말 들어라 이러고 아니면 골프채 빌려다가 골프공으로 막 때리고 이러면 여러분이 대통령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떤 얘기가 예수님께 제정신이 아니라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박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패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 빌라도만 미친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에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한 자야,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줄 때도 맹인마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합니다. 따라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눈 못 뜨고 글씨도 모르는 맹인들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둠의 영들은, 악령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 머리에 코팅이 되어갖고, 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아니라 대제사장 할아버지도, 네? 대제사장 장인도, 네?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예요?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예요? 안나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네? 계시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네.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영안이 완전 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할 때 기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성삼위의 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계시는 예수님을 알 뿐 예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온수 노릇하는 것입니다. 죽은 말씀을 받은 바리새인들도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악한 것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악령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알았더라면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로우로 치우치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러니까. 스데반도 나중에 순교할 때 그러고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마음으로 순교하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 형제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요, 인생 군상들은, 돈에 미친 인생 군상들은 뭘 하냐 그러면 말씀 오늘 본문 23절을 읽어보세요. 23절. 자,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귀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시는데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퇴근하고 아마 술 한잔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먼저 제수의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도록 때리고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 정신없을 때 못 박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다 그렇게 달아 죽이는 것이.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얼굴에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얼굴에도 피가 흘러내리고 채찍질 당했으니까 채찍에 맞은 곳에 피가 흘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무슨 짓을 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네, 진실을 모르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진리에서 떠난 로마 군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것은 시편 22편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네라.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 성경의 말씀대로. 그럼 우리의 인생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말씀도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원토록,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토록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영혼의 양식이고 여러분을 충만한 부요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말씀에 의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한순간만 잠깐 열려도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구한 것처럼 말씀을 보고 성령으로 순종할 때 영안이 한두 번만 열려도 여러분이 죽을 자리를 피하게 되어 있고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이 함께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선물로 오십니다. 은사로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한 주간도 기도와 금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자다.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여 땅끝까지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